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다 함께 교독합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놈들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최소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그래서 전례대로 주기를 요구하니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로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며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 함께 읽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아멘. 아멘. 오늘 순환주일 의미를 생각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께서 우리 마음에 복음에 대한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게 하는 복됨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의 네 복음서를 찬찬히 읽어보면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당하실 때 총 6차례의 재판을 받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3번은 유대인들에게 받으셨고 이어서 3번은 로마 관리들에 의해 재판을 받습니다. 이어진 3번은 우리가 아는 대로 본디오 빌라도가 주관하여 재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는 티베리우스라는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는데요. 그는 이제 말년이 되어서 로마 제국의 통치를 자기 친구 세자누스에게 맡기고 카프리에 가서 쉬고 있었다고 합니다. 좀 더 편안히 말년을 보내고자 한 거죠. 세자누스는 그 자리에 오르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주 교활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는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자기 정적을 서슴지 않고 제거했습니다. 황제는 그것도 모르고 그에게 권력을 맡겼고 실질적인 권좌에 오른 세자누스는 그 당시 로마의 요충지였던 유대의 총독으로 누구를 보낼까 고심하다가 자기 친구인 빌라도를 보내게 됩니다. 역사가 필론에 의하면 빌라도의 성향을 이렇게 전합니다. 그는 고집이 세고 성질이 사납고 무자비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세자누스는 자기 친구 빌라도에 대한 이 모든 것을 알았음에도 그를 유대 땅에 보내어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세자누스가 정적을 제거하면서 심지어 황제 티베리우스의 아들까지 해친 것이 드러나게 되어 세자누스는 처참하게 처형을 당합니다. 그러니 빌라도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세자누스의 이 지원으로 로마의 그 요충주인 자리에 총독으로 와 있는데 그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친구 덕에 요충지인 유대의 총독이 되었는데 이제 세자누스가 사라졌으니 이제 기댈 곳이 없어진 거죠.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을 때 성난 유대인들이 한 죄수를 끌고 몰려온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에 대한 이제 네 번째 재판부터 우리가 잠시 좀 이렇게 쭉 살펴보겠습니다. 빌라도는 자기 자리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에는 평소보다 10배가 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자 질서를 유지하려고 자신의 관저 브라이도리온에 머무르며 유월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명절로 인해 한참 바쁜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를 뵙기를 청한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죠. 왜냐하면 6월절 동안에는 그 유대교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바쁜 때여서 자기가 만나고자 해도 만날 수 없는 그 시간인데 그날은 한때로 몰려와서 그를 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안뜰에 나가보니 70명이나 되는 장로들이 예복을 갖추어 있고 한 죄수를 둘러싸고 그 앞에 있었습니다. 죄수의 퉁퉁 부어오른 얼굴의 피멍과 상처를 본 이미 많은 고문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의 잔뜩 화난 얼굴을 보고 지금 사태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는 속으로 이 일에 개입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 잘못 개입해서는 큰일 나겠다라고 생각하여 이제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까 고민하게 됩니다. 심각성을 느낀 거죠. 요한복음 18장 29절에 31절에 보면 이 상황에서 빌라도의 마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요한복음 18장 29절에 31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이렇게 말하는 빌라도의 어떤 심정이 조금은 느껴집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상황에서 자기가 피하고자, 이 상황에 깊이 개입하지 않고자 마음을 먹어요. 그는 어찌하든지 이 문제에 개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는 이 소동이 빌미가 되어 자기 자리에서 쫓겨날까 매우 두려워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총독이 어느 지역에서 큰 소동이 일어나서 혼란에 빠지면 그 총독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 더군다나 이 빌라도를 뒤에서 밀어서 그곳에 보낸 사람이 이 세자노스였기 때문에 그 티베르스 황제의 입장에서 세자노스는 이게 이제 완전히 뭐라고 그럴까요? 대적하는 자였기 때문에 빌미가 되면 이제 갈아치우는 거죠. 그래서 이 빌라도는 굉장히 불안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까 고민하는 자에 이제 예수라는 죄수를 만나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유대인의 장로들이 빌라도의 말에 대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1절 계속해서 뒷부분 제가 좀 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식민지 상태로서 유대인들은 그 예수라는 인물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손에 의하여 죽이려고 이제 끌고 온 거죠. 당시에 유대인의 종교를 알고 있던 티베르스 황제는 이미 그들의 종교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관여하지 말라고 이 공문을 내린 상태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로마 제국의 신관의 입장에서 볼 때 유대교의 독특함을 티베르스 황제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관여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공문을 내린 상태였기 때문에 황제의 정책을 알고 있는 유대인의 장로들은 적어도 국가의 위험 요인임을 입증하는 제목을 밝히지 않으면 로마 관리들이 이 재판에 개입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사람이 국가를 전복하는 위험 요인이라는 것을 이제
어떻게든지 드러내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에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끌고 가서 고발한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에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렇게 이제 고발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전에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데나리온 동전을 그들에게 보이며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교묘하게 예수님의 말을 바꾸어 예수님을 고발하게 되죠. 빌라도는 할 수 없이 그들의 말을 받아들여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해요. 어떻게든지 그 상황에서 모면하여 이 문제를 개입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도저히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이제 빠져들어가 이제 신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내용이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6절의 내용입니다. 함께 또 읽어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너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너에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알쏭달쏭한 답변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내가 아버지께 도움을 청하면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내게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군단이라는 이 천사의 규모는 6,000명을 말합니다. 그 옛날 과거의 그 구약 시대에 두 천사가 내려와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 역사를 대행했다면 만약에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가 동원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그들을 빌라도에게 답변을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면서 하신 말씀은 참 너무도 깊은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그들이 알아듣기 어려운 이 답변을 하신 거죠. 요한복음 18장 37절 제가 계속해서 이어서 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너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의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참 점점 빌라도가 알아듣기 어려운 말을 이어가는 겁니다. 빌라도의 그러니까 진리에 속한 자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그러면서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다면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빌라도의 마음에는 진리에 대한 관심은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유대의 장로들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절에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몰려온 그 유대의 장로들 무리가 더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라고 계속해서 막 압력을 행사하며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빌라도는 골치가 아팠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
하필 이 곤란한 시기에 자기의 입지가 이 곤란한 시기에 극도로 민감한 문제가 벌어졌으니 그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굉장히 머리에 이 수를 쌓으며 이게 이제 개입을 해 나가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죄인은 고사하고 자기 목숨마저 위태롭게 된 상황으로 이게 이제 전개되는 것처럼 느껴요. 자기는 그때 그들의 고발 속에 빌라도에게 희망을 주는 한마디가 탁 떠올랐어요. 그 말은 갈릴리에서부터라는 말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금방 그 말씀을 봤죠.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말이었어요. 마침 그때 그의 관저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갈릴리에 분봉왕 헤롯이 와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순간 머리가 이렇게 이게 돌아가 잘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돌아가서 됐다. 이 재판의 문제를 그 헤롯에게 떠넘겨야 되겠다라고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헤롯에게 이 문제를 떠넘기게 돼요. 그래서 5번째 재판이 이제 헤롯 안디바의 주관으로 열립니다. 성경에는 헤롯이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하니까 좀 헷갈리는데 조금 정리하면 여기에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은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나오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2살 이하의 유아들을 다 죽이라고 하죠. 그 헤롯이 누구냐면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제. 헤롯의 제일 위 헤롯 대왕이에요. 그런데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 누구냐면 헤롯 안디바예요. 여기 지금 갈릴리 분봉왕으로 와서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 헤롯 안디바인데요. 이 사람은 이게 알려지기로 건축광이었다고 해요. 머리가 굉장히 비상한 사람이었다. 도시를 건설하거나 건축하는데 굉장히 관심도 많고 뛰어난 이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또 방탕한 삶을 살기로 유명한 또 사람이었다고 해요. 늘 연애를 즐기고 훗날 우리가 아는 대로 자기의 부인과 이혼하고 자기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세례 요한이 질타를 하죠. 그 죄를 강하게 지적하여 질타를 하자 그를 옥에 가두죠. 헤롯을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한의 목을 벤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안디바예요. 지금 이런 설명을 드린 이유는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인가를 좀 이렇게 아시라는 거예요. 그는 머리가 영특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방탕한 사람. 그는 예수님이 자기 앞에 재판을 받겠다고 나오자 방탕의 기제를 발휘해 무엇을 기대하였는가? 그는 평소에 예수님이 이적을 많이 행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서, 자기 눈앞에서 행하는 기적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자 했던 거예요. 야, 드디어 기회가 왔다. 내 눈앞에서 기적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아야 되겠다. 라고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흔쾌히 맞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 안디바가 야, 이번 기회에 예수라는 사람의 정체를 그리고 그가 행하는 기적을 내 눈으로 한번 보아야 되겠다. 라는 목적 때문에 그냥 그 재판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앞에서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9절에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씀도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자신에게 혹하는 기적을 보여달라는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묻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무슨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저 천박한 한 인간이 그 자기의 호기심에 따라 한번 내 앞에서 한번 마술을 보여봐라 이러니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지 그 곁에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고발만 계속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재판을 해달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헤롯 안디바의 관심사, 예수님의 대답은 이게
전혀 이게 이제 연결이 안 되죠. 근데 옆에 한 무리가 계속해서 이제 고발을 하는 겁니다. 결국 헤롯은 실증을 느끼고 자신이 입던 왕복을 꺼내 조롱하듯이 예수님에게 입혀 빌라도에게 다시 돌려보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재미가 없었던 거예요. 실증이 난 거죠. 마지막 6번째 재판이 빌라도에 의하여 다시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낸 자신의 계획이 실패하자 빌라도는 또 긴장을 해요. 이제 또 이 골치 아픈 문제가 또 내게 이제 다시 또 굴러온 거예요. 그런데 그는 또 하나의 묘안을 떠올려요. 묘수를 또 떠올려요. 이게 이 빌라도라는 사람이요. 굉장히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에요. 묘수가 하나 떠올랐는데 이제 곧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흉악한 죄수 한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6월절 기간에는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광복절이나 이런 특별한 성탄절이 되면 이게 사면제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6월절 기간에는 어떤 죄인이든 사면해 줄 수 있는 그런 관례가 있었다고 해요. 빌라도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도 흉악한 바라바 그리고 예수님을 그들 앞에 세워두고 사면할 자를 고르라고 하면 당연히 그들은 흉악한 살인자보다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하지 않을까 마지막 기대를 한 거예요. 적어도 사람이라면 양심이 있다면 바라바를 죽이라 하고 예수님을 풀어달라 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곧 자신의 생각이 틀렸음을 확인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택하지 않고 오히려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빌라도 입장에서 이거 참 문제가 안 풀리네. 그러자 빌라도가 또 하나 생각을 했던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아주 심하게 채찍질을 합니다. 채찍질한 이유가 있었어요. 목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잔인하게 매질하여 예수님을 험상궂게 만들어 놓으면 유대인들이 이 정도면 됐다 하고 물러설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도 빌라도는 마지막까지 그들의 양심을 믿고 싶었어요. 그 채찍은 보통 채찍이 아닙니다. 채찍 끝에 날카로운 동물의 뼈 조각이 부착이 되어 있었고 그 채찍의 끝에는 쇠 갈고리가 묶여 있었던 거예요. 고대 문헌에 의하면 채찍을 휘두를 때마다 살점이 움켜져 이렇게 뜯겨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몸이 그냥 너덜너덜한 상태로 찢겨지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그야말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이게 막 혐오감이 일어날 만큼 여러분 끔찍한 이 상태를 보면 사람들은 막 혐오감을 일으키고 어찌할 바를 모르잖아요. 그 상태가 된 거예요. 더군다나 그 자리에 건장한 병사들이 사정없이 몽둥이로 휘둘러칠 때 예수님의 그 뼈마디가 부러지면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절하시기를 방법할 때 예수님을 다시 깨워서 매질을 합니다. 이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몰골이 된 예수님을 그들 앞에 세우고 소리를 칩니다. 빌라도가 뭐라고 소리치냐면 요한복음 19장 5절에 보라 이 사람이로다. 왜냐하면 예수님인 것을 알아볼 수가 없는 상태까지 간 거죠.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콕 눌러 씌워서 피가 질질 흐르며 완전히 사람의 형상이 아닌 정말 비참한 이 처지로 몰골로 그들 앞에 세워지게 된 거죠. 온몸이 상하여 험상궂은 예수님을 세워놓고 빌라도는 소리칩니다. 보라 이 사람이 이렇게 되어도 당신들은 물러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나 이런 모습을 보고도 무리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계속해서 외치는 겁니다. 집요하게 물러나지 않고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빌라도는 그 자리에서 놀랐어요. 빌라도가 놀라요. 과연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가? 그래도 빌라도는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날 아침에 관저에 출근을 하는데 자기 아내가 지난밤에 꿈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내가 밤새 괴로운 꿈을 꾸었으니 오늘 그 예수라는 사람에게 당신은 절대 손을 대지 마시오. 그래도 빌라도는 할 수 없이 이제 재판 절차의 신문을 시작하게 돼요. 요한복음 19장 9절에서 11절에 그 장면이, 마지막 신문의 장면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한번 요한복음 19장 9절에서 11절을 우리 또 함께 읽어봅니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니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풀어주고 정치적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빌라도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한마디를 무리들에게서 듣게 됩니다. 마지막 빌라도가 피할 수 없는 자리에 서도록 마지막 무리들의 한 소리가 빌라도에게 들렸어요. 요한복음 19장 12절에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여기에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를 말합니다. 빌라도는 그 한마디에 꼼짝할 수 없었어요. 빌라도는 처신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 빌라도의 그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거나 정말 어떤 정치적 격변에서도 이게 살아남아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그 처신에 능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빌라도가 마지막 이 한마디에서는 이제 판결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는 이 말을 듣고 곧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언도합니다. 십자가형을 언도해요. 그는 마태복음 27장 24절에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하며 끝까지 자기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큰 소리로 빌라도의 말을 이어 대답하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때로 어떤 말 한마디에는 굉장히 이게 막 이 가슴이 덜컥하는 그 철없는 이 생각에 함부로 이 말하는 장면을 본다면 이 장면일 거예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어떤 신학자의 이야기를 보니까 독일의 유대인 학살이 우연이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런 이유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그 써놓은 걸 봤어요. 정말 두려운 일이죠.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찌하든지 십자가로 몰아 죽이려고 했을 때 얼마나 지보했는지.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사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왜 이 자리에 내몰려서 재판을 당하고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여 마지막 저주의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 나가게 되는가? 오늘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짊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그 자리에 서서 내몰려서 죽임을 당하는 자리에 나가는가?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간의 죄성이 어떠할까? 여러분, 유대인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또 우리의 죄를 보는 거죠. 여러분, 억울하게 내몰리며 재판당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이 2000년 전에 분명한 역사의 사실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여 그 현장을 우리 마음에 오늘 재현해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재판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 현장에 인류의 역사를 대표하는 네 종류의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빌라도입니다. 그는 진리에 대한 관심이 조금은 있었어요. 또한 예수님이 무죄한 것도 알았습니다. 그는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었어요. 로마 관리였기 때문에 유대인의 종교도 알고 성경에 대해서도 알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알았습니다. 그는 재판할 때 예수님과 여러 대화를 나누었어요. 하지만 그는 진리를 알고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 그 진리를 포기하고 출세의 처신에 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다는 게 아픔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천국을 알고 십자가를 알지만 막상 세상에 나가면 유혹에 이끌려 살아가요. 신자됨을 분명히 보여주기보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적당히 처신하며 살아가려고 해요. 빌라도의 교묘한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 안에서 발견되지 않은가. 참으로 마음 아픈 장면이에요. 처신에 능한 인물. 우리는 자그마한 이익 앞에서도 자존심 앞에서도 진리를 외면하는 게 우리의 본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둘째로 또 등장하는 헤롯입니다. 그는 방탕과 쾌락을 좇는 것에 정신이 팔려 다른 일은 건성으로 여긴 사람이었어요. 인생의 목적이 쾌락을 즐기는 거였어요. 헤롯은 머리가 비상하고 지식이 뛰어났어요. 그가 남긴 건축물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방탕하여 허망한 생을 살아갔어요. 오늘 이 땅에는 이런 교인들이 많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 영원한 생명의 지식인 믿음을 저버리고 사는 자들이 많아요. 저는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실 줄 압니다. 영원한 생명의 지식, 믿음을 붙들고 그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가는 참 성도들이 오늘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종교 지도자들을 생각해 보게 돼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외식과 자기들의 편견에 빠져 사실은 하나님 나라와 무관한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 빌라도마저 놀라게 만든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도 주저할 악행을 서슴지 않고 행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였지만 도리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을 섰습니다. 그들은 당대의 기득권 세력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적대 세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주 앞에 살아갈 때 비록 우리가 힘이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그래도 우리 인생은 항상 주님 편에 섰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붙들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찌하든지 주님의 적대 세력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한 걸음, 주님을 위해서 한마디, 주님을 위해서 나의 한 호흡이라도 더하여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가장 기득권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이 그들 중심으로 움직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 이런 점에서 마음 아파요. 세상에서 보잘것없고 알아주지 않아도 소외된 듯이 우리의 인생이 서 있어도 나의 인생의 방향, 내 인생의 목표를 그리스도께 두고 주님 편에 서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주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모든 멸시와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항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저는 오늘 주님의 순환을 기억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며 마지막 이 말씀을 우리 모두의 마음에 새기며 듣고 싶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포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지키려고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해보셨습니까? 아무런 죄 없이 신문을 받으시고 재판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지시고 저주의 죽음을 당하신 자리에 나아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신자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하는 성도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백성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